저희가 계속 이번 달은 뭐 이것저것 본문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큰 주제는 뭐였죠? 이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또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실수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이 없는 것이 뭐죠? 진짜라고 믿고 자기 욕심으로 잘 포장해서 행동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와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는지를 저희가 봤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입다의 얘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뭐 봤죠? 지난주는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친밀감을 쫓다가 교회 안에서 많은 관계들이 망가지고 상처받고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을 잘 보니까 뭐라고 했죠? 성경에서 특히 우리 사이에 맺는 관계는 친밀감도 중요한데 그게 거룩함이 없으면 의미 없는 관계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친밀감보다 거룩함을 쫓는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맺는 관계가 과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지,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지,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볼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 있는 기독교인들의 바보 같은 행동은 무엇인지도 오늘 볼 겁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사실 이야기하죠. 저희가 한번 이걸 쫙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8,000불이라는 숫자가 위에 써 있죠.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네. 보통 대입 연봉이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휴스턴에서 있었는데, 휴스턴에서 학생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학생들,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유학생들 있잖아요. 뭐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가 UOVH랑 라이스 왔다 갔다 했는데 UOVH에는 또 사우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좀 적성에 잘 맞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여기서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다가 학생 리더가 되고 여기서 인턴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일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풀타임 스텝으로 조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제가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랑 NIU에서 이제 스텝으로 조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NGO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사 NGO라 저한테 조건을 하나 건 게 있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너는 유학생이지만 풀타임 스텝으로 조인하고 싶으면 우리가 볼 때 너한테 적어도 맨하탄에서 네가 살려면 적어도 68,000불의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도너를 찾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5월부터 9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 적어도 1년에 네가 68,000불 정도는 펀딩을 받아올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10년 전입니다. 2015년,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뭐죠? 원타임으로 받아오든 아니면 먼슬리로 100불씩 하겠다 이런 사람을 찾아오든 저한테 네가 적어도 1년에 68,000불이 필요하니 이 정도 펀딩을 네가 좀 받을 만한 도너를 찾아서 도네이션을 받아오라고 해서 훈련도 받고, 그리고 5월 달부터 막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나쁜 걸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잘 훈련을 받고 5월 달부터 막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람들께 막 연락을 돌리고 만나서 막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얼마나 모았을 것 같으세요? 제 아내가 막 웃고 있죠. 제가 기억하는 액수가 맞는지 아내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맞다면 제가 3달 동안 정말 열심히 막 전화를 돌리고 막 해서 240불. 네. 그렇죠. 제가 모집해야 될 돈은 68,000불이었는데 정말 딱 한 사람한테 후원받았어요. 네. 그것도 딱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저랑 휴스턴에서 같이 일했던 거기 뭐죠? 팀 리더였던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시작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한번 도네이션 해줄게. 그래서 240불 딱 원타임으로 해주고 그냥 저는 아무 데서나 3달 동안 정말 전화를 돌리고 사람들을 찾고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도네이션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도네이션을 해주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뭔가 믿음으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가지만 저같이 이렇게 68,000불 중에 240불만 받고 끝난 적이 없으세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이건 저만 겪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무언가 발걸음을 한 발짝 걸었지만 뭔가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막상 또 우리 기대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도대체 믿음이 뭔지 계속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믿는 아주 믿음의 기초적인 거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믿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끝나고 저에게 오십시오.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얘기해봐야 될 긴급한 주제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뭔지 궁금한 사람은 예배 후에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믿는 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끝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뭔가 믿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68,000불이 다 채워질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지만 결과는 240불로 끝났습니다. 근데 믿음에 이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뭐라고 합니까?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까? 내가 뭔가 불가능한 일을 믿으면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은 내려. 갖지 마. 너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나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지금부터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욕심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되게 재미없고 길고 이해하기 힘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해요. 제가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똑같이 오늘도 끝나고 혹시 여러분 팸에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팸에 들어가서 설명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1장을 다 볼 겁니다.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콕 때려서 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당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큰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작업을 할 거고 굉장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번역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이해해야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줬습니다. 저 영어가 제가 번역을 잘 번역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11장 1절에서 정의해 주는데 뭐라고 정의하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뭡니까? 뭔가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무엇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아닌 것을 제외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또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 여기서 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코피움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들어봤죠? 무슨 말입니까? 코프하는 거랑 마약이라는 단어 섞어서 뭐예요? 막 정신승리하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라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생각하는 믿음은 이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믿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옛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혹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이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뭔지 설명할 텐데 두 가지만 저희가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관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앱스트랙하거나 컨셉추얼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뭔가 액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거나 내가 막 컨셉추얼하게 머리로 띵킹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서 볼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볼 거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결과들이 나옵니다. 맞잖아요. 지금 믿음이 되게 컨셉추얼한 게 아니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뭔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따라 결과가 나와요. 제가 그걸 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루하죠? 잠깐만 기지개 한번 피고 합시다. 제가 너무 걱정돼요. 이게 너무 드라이하고 재미없을까 봐 걱정됩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이 정신승리는 아니다. 그리고 믿음은 분명히 행동을 수반하는데 행동에는 분명히 결과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길어요. 11장이 40절까지 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쫙 읽어보면서 근데 이게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읽어보면서 우리가 언제 읽어보겠어요? 읽어보면서 믿음이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믿음으로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믿음은 뭔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볼까요 한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기억하자고 했죠. 믿음이 어떤 행동을 낳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뭔지 보자고 했습니다. 4절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이 뭐 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의롭다고 증거를 받았는데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받았는데 죽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울교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뭡니까? 반대죠? 믿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네요. 그렇죠? 아벨과 다르죠?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막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했던 얘기가 똑같이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죠?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창세기 보면 방주를 꽤 오랜 시간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믿음으로 꽤 오랜 시간 사람들이 볼 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미안해요. 뻘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볼 때 메이크 센스 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잘 따라오십시오.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떠난 것입니다. 재밌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나아갔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어 순종해서 나아가면 확실하게 뭔가 보일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결과가 아니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이죠.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설계하시고 세우실 든든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고 뭔가 좋은 곳에 살았을 것 같은데 어디 살았습니까? 텐트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결과는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뭔가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르네요. 그렇죠? 사라는 뭐예요? 믿음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나이 90세에 애를 낳아서 사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태어나게 됐다고 이야기하네요. 이것도 앞에랑 다르네요. 똑같은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맞나요? 되게 신기하죠? 일관적이지 않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성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뭐죠?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고 바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당장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바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 말고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지개 한번 하죠. 너무 어렵죠? 예, 미안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잘 하길 원해요. 그리고 펜포인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 안 가는 것들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봅시다.
그래서 뭡니까? 이 땅 말고 적어도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 알죠?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빽 하고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죠. 죽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뭐죠?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적어도 이 땅 이후에 뭔가 더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 내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믿은 것 같아요. 부활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죠? 우리도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믿음이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삭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집트에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당장 몰랐지만 미래의 일을 놓고 계속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적어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믿음 같아요. 내용이 많죠? 제가 정리할 겁니다. 저도 어디로 갈지 봅시다 한번.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린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와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에 의해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같은 믿음을 공유했던 것 같아요. 뭡니까? 믿음으로 편한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을 택하면서 그에 대한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린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뭐라고 하죠? 믿음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편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했던 믿음은 뭐죠? 오히려 어려운 것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옳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받는 불이익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저도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헛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먹고 다니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당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저는 68,000불을 모으지 못하고 240불만 모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히브리서의 저자의 톤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뭔가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오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볼 사람들은 똑같이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가 앞에 사람들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여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고문받다 죽었대요. 앞에 사람과 다르죠? 또 볼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으로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톱질 당하면 죽죠? 살아났을 리가 없죠. 그렇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어 다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서 행동에 살았는데 앞에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고문당해서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조롱당하고 채찍받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죽고 돌로 맞아 죽고 톱질당해 죽고 칼 맞아 죽고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고 다녔고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를까요? 똑같이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다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뭔가 이 사람 살 동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약속이 뭘까요?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시 번역했어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께 make sense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약속했던 것이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못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받은 더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잘라서 보고 싶어하고 구절 하나를 떼어서 보고 싶어하는데 앞에 얘기했듯이 성경은 큰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은 저희가 12장 앞부분을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12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11장과 이어지는 말이죠.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11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해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영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예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과 같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11장을 봤지만 사실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이따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이런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동이 어떤 행동을 수반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별로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줄 알고 부활과 천국을 기대하고 그래서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말씀과 틀리다면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많죠? 다시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뭐냐면
제가 봤듯이 11장에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모두 좋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애를 낳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행동을 했지만 제가 뒤에 봤듯이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톱에 썰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여기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거나 잘 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뭔가 바라는 것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께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톱에 썰려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240분밖에 모으지 못했다고 했죠. 저랑 똑같이 똑같은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68,000불을 다 모았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네가 나보다 큰 믿음이 있냐? 라고 얘기 못하죠. 그렇죠? 이건 나에게 달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봤듯이 11장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똑같은 결과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은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많죠? 되게 구체적입니다. 또 뭡니까? 믿음은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버릴 줄 아는 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뭡니까? 믿음을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뭡니까? 믿음은 성품도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같습니까? 끄덕하면 아니요. 끄덕해요. 너무 다르죠? 근데 그 대신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행동으로 비춰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가 보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심이 많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심이 많고 무엇을 이루나에 관심이 많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 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죠?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없어질 거고 여러분들의 뭔가 근심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어떤 희망을 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희망을 주지 않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의 코어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변화돼서 잘해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 사람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할지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그 가운데 뭐죠? 우리는 악으로 갖고 싶지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막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 갖고 보면 죄를 짓고 똑같이 악으로 갖고 싶고 막 악한 일을 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기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하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40불밖에 못 모아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68,000불을 모아야 되는데 240불밖에 모으지 않은 제가 그 사건에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유익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두려웠을까요? 저도 두렵죠. 왜냐면 제가 당장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제가 펀딩이 실패했잖아요. 저는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실패해보면 어떻죠? 막 내가 엄청 별거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은 낭만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믿음이 이게 정신승리에 불과했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별로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한 주를 살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너무 어려운 내용을 얘기했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못했으리라 합니다. 이따 제가 한번 팸에 들어가면서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하지만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